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한 청년의 간증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종윤 형제 괜찮아요? 나오세요? 잠깐 천천히 나오셔서. 우리 최종윤 형제 영어 이름이 앤드루인데요.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된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됐고 이제 지금 저기 좀 북쪽으로 가게 됐어요. 여기 펜샤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직장을 구해가지고 가게 되었는데요. 잠깐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참 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유학생들도 좀 있고 한데요. 우리 여기 앞에 여기 마이크를 좀 쓰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귀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여러분들께도 우리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요. 네,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우리 교제한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켈로나에 있는 회사에 취직이 되어 이사를 가게 된 최종윤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캐나다를 다시 오고 나서 교회를 다니다가 우연히 런던 순복음 교회를 둘러보게 되어 여기를 다니게 되었는데 계속 다니게 된 케이스고요. 제가 오늘 떠나기 전에 간증하고 갈 내용은 저희 삶 속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 주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5월에 졸업을 한 후에 혼자 배낭여행을 한 달 동안 갔다 왔습니다. 배낭여행을 가면서 저는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갔다가 우연히 주님이 항상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는데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혼자 여행을 하면서 호수에서 그냥 혼자 수영하면서 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그 멕시칸 친구들이 영어를 못하는데도 와갖고 저한테 바디랭귀지로 못한 영어로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알게 되다가 그분이 그 현지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주일에 그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어도 못하고 저희가 말도 안 통하고 문화가 너무 다르지만 그 교회에 가서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각자 다른 문화가 있지만 다 다른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걸 느끼고 그때 되게 감동받고 이렇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여행을 왔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저를 위해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여행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다기보다는 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여행을 하다가 또 이제 중간에 경유지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비행기 타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옆에 있는 분과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도 기독교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간증을 해주셨는데 자기가 원래는 굉장히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믿게 되었다. 근데 너도 이렇게 의심이 있고 너가 아직 이렇게 불안정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되게 간증을 해주시면서 추천해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중간에 또 그런 분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옆에 계시는구나 붙여주시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이제 여행을 마치면서 저는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혼자 호스텔에 갔었어요. 혼자 아시안이었고 주변에 다 흑인, 다
외국인들. 근데 어떤 한 흑인 친구가 저한테 와갖고 친구야 너 여기 처음 왔냐고 혹시 자기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하다가 그 친구랑도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맨 처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후드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안 믿다가 하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이 너는 선교사로 나가라 해갖고 배낭을 하나만 메고 그냥 그 당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선교를 다니는 미국에서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간증을 나누면서 밤에 방언으로 저한테 30분 동안 기도를 해주고 자기가 플로리다에서부터 10개 주를 그냥 그 당일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일은 뭘 해야 될까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해주고 길 가다가 예배를 해야겠다 싶으면 공원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한테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보든 2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찬양 드리고 영광 올리고 그런 거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세상에는 미국이든 캐나다든 멕시코든 다 다양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구나. 나도 이런 사람들한테 못 미치지 않게 열심히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까먹지 않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짧지만 이 여행을 통해 느낀 것처럼 저희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항상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유 형제 언제 가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언제 떠나요? 화요일에 떠나요? 네. 우리 종유 형제 잠깐 우리 서 계세요. 거기 잠깐 자리에 서서 계시면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종유 형제를 위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죠. 우리 함께 하나님 귀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아들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또 저희 교회 와서 1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또 주의 뜻으로 또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 가는 길을 축복하소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에 귀한 아들을 보내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종료 형제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새롭게 가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여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복이 귀한 아들의 삶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그죠? 우리 그 얘기 말씀드렸죠. 아마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만한 생각.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면서 인간이 분명히 범죄할 것도 아셨을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먹게 하시고 또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고난에 빠뜨리셨는가? 하나님 참 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신가? 하나님 때문이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시험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남편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한 만물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냥 니네들이 한번 마음껏 다스려 봐라고 주셨어요.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만물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만물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순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옆에 있는 남편들, 아내,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빗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뭐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무슨 생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창시자 빌 게이츠가 그 얘기를 했어요. Speed of thought. 생각의 속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생각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빛의 속도보다 엄청나게 더 빠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은 우리가 한 1초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생각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생각을 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마저도 나를 위해서 주셨다, 이걸 믿어야지 그게 믿어지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이 좌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하는 기준을 제가 지난주에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말씀 2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이요.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통해서 은혜가 넘친다. 뭔가 마음이 좋다. 괜찮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불편하다. 힘들다.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그 생각은 도적이 온 거예요. 도적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뭘 빼앗아가냐면 믿음, 소망, 사랑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2번째 생각을 분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이 가끔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럼 도둑 맞은 거예요. 누가 도둑질해 갔을까요? 어둠의 권세가 도둑질해 간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왔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이게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2구절 말씀만 가지고도요. 이 생각이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온 생각이고 이게 누구 생각이고 내가 이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드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붙잡아야 되지? 뭘 버려야 되지? 요거 분별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데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부터 인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심플한데요. 너무 복잡해져 버렸어요. 이 세상이요.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사람이 선하다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가 돼요? 악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준이 한 사람에 하나씩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보면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부 각자마다 옳고 그름이 다 있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선한 것은 선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좋은 거예요. 안 들어와요. 누가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악해 조심해 해도 내가 좋으니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선악의 분별이 기준이 각자에게 있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복잡해져 버렸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좀 재밌는 예화를 좀 준비했는데 깻잎 논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뭐 이제 어른들은 깻잎 논쟁이 뭐야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뭐 결혼하시고 이제 신앙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유 뭐 그 깻잎 논쟁 이렇게 생각하실 때 우리 한참 민감한 사춘기 막 우리 여학생들 남학생들 그죠? 같이만 있어도 막 그 열기가 후끈후끈한 그 청년 때는요 이게 아주 예민한 이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식사를 합니다. 더블 데이트를 해요. 근데 자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가 깻잎을 먹는데 젓가락으로 잡아줬어요. 잡아줘도 돼요? 안 돼요? 이제 이게 깻잎 논쟁이에요. 어떤 분은 된다. 어떤 분은 또 안 된다. 복잡해졌어요. 그죠? 예. 뭐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저는 그래서 저희 때는 탕수육 주는 대로 먹었는데 뭐 부먹, 찍먹? 예. 아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뭐세요? 부먹이세요? 찍먹이세요? 예. 찍먹이고 부먹. 제가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심리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저한테 이런 자료들이 참 많이 떠요. 그래서 어떤 그 글이 떴는데 11가지 사람의 성향을 음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첫 번째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맞는지. 비슷한 것 같아요. 꽂힌 음식만 먹는다.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고 융통성이 부족한 성격일 수 있다. 먹을 때 소리를 낸다. 주위 사람 신경 안 쓰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먹기 전에 다 잘라 놓는다. 전략적이고 진취적이다. 매번 새로운 음식을 주문한다. 열정적인 오픈 마인드. 까다롭게 메뉴 확인한다. 우리 메뉴판들 공부하시는 분들. 호기심 강하고 까탈쟁이다. 천천히 먹는다.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아주 견고하다. 빨리 먹는다. 멀티태스킹. 소스를 그대로 찍어 먹는 찍먹이다. 자기 관리 잘하고 깔끔하다. 부어서 섞어 먹길 좋아하는 부먹 스타일은 모험심이 좋고 외향적이다. 남의 음식 맛을 달라고 한다. 하여튼 식당에 가면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이 사람은 소유욕이 강하고 그런데 또 애정이 많대요.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기 싫어하고 딱 그냥 자기 거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개성 있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한다. 세상 복잡해졌어요. 제가 이 복잡해진 세상을 토론토 벌써 10여 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맨치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맨치스 프로즌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런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전에 토론토에 들어왔어요. 뭐 헐리우드에서 영화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살도 안 찌는 거죠. 요거트니까. 가봤더니요. 토핑이 셀 수가 없어요. 아이스크림 종류는 뭐 이렇게 조금 있긴 있는데 그 토핑이요. 하여튼 뭐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종류 3종류 하고요. 토핑을 10가지 하면은 조합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맨치스 프로즌 요거트 아이스크림 집인데 그게 10수년 전에 나왔어요. 미국에는 벌써 오래전에 나왔겠죠. 사람들의 취향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자기의 선택이 개성이 이렇게 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요리도 발전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뭐 음식 같은 거야. 그죠? 우리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개취라고 그러나요? 개인적 취향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이 목사님은 참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한국에서 이름을 누가 들어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 교회가 어려웠는데 이 목사님이 부인하신 후에 건축 빚도 다 갚으시고 또 해외로 또 전국적으로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아마 저희 교회도 이분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단 아니고요. 하여튼 이분이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이고 저도 참 평소에 존경하고 가끔 설교도 듣고 뭐 그런 분입니다. 글도 이렇게 읽고 하는데 이분이 이게 유튜브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참 그렇지 맞아. 저는 이제 듣고 동의가 되어지고 참 좋다 감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댓글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댓글을 잘 안 보는데 댓글이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이 있어요. 이런 목사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들 좋아할까 그런 부러운 마음으로 댓글을 확인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 대표적인 댓글 2개만 읽어드릴게요. 좀 부정적인 댓글이 있어요. 아니 이런 목사님에게 이런 글이 첫 번째 댓글이에요. 그렇게 이분의 그 설교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런 설교였어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훈련받고 헌신해도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설득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댓글이에요. 2번째 댓글. 말씀은 100% 공감한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크리스천으로서 자아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문제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내 본성을 억누르는 것은 결국에 폭발하게 되어 있다.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도 쉬운 과정이 아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라는 선언적 말씀도 내가 원한다고 즉각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초점이 내가 죽어야 보다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에 맞추어져야 할 것 같다. 우와,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사실 정말 위로 아닌 위로를 조금 받았어요. 이런 분도 이런 댓글을 받으실 수 있는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다음번에 이제 이런 분들의 좀 우리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기회가 있다면 풀어드릴 텐데 재판관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이제 청중이 재판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질문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어떻게 잘 받으셨어요?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게 하나님 주인 되시는 예배죠. 근데 요즘 시대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예배 좋았다, 나빴다. 뭐 그 뜻이 뭔지는 알아요. 아는데 중심이 주인이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아니라 어느샌가 예배자들이 예배 중심에 자리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사람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어떻게 막 해보려고 인간적인 설교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요거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저건 저 사람 생각이야. 인간적인 말이야. 그러면 버리시면 돼요. 이거 잘못됐는데 그러면 그 설교 들으면 안 되고 그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면 정말 심플하게 갈 수가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법원이라고 그래요. 법원. 콜트라고 그래요. 문제 생기면 법원에 가죠.
그래서 재판관이 그거 법전을 가지고 판결해 줍니다. 변호사, 검사 이렇게 양쪽 얘기 듣고요. 그럼 보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재판관으로서 중심에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하면 되고요. 아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선과 악을 하나님께 기준으로 두는 삶이었습니다. 심플했고요.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럽게 여겨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가리기 시작합니다. 죄의식이 들어오면서 수치심이 같이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주관하실 때는요. 인간들이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재판관이 되면서 자기 모습이 자기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을 먹은 후의 결과라는 것이죠. 내가 재판관이 되면 내 모습 속에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너무 많고요. 다른 사람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고요. 근데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저 사람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이 날 지으셨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면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지. 아, 그럼 이게 완전한 것이구나.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3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믿음의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것만큼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상 지나치는 생각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이 로마서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은사에 관한 말씀들인데요. 그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지체로 주셨다 말씀하세요. 각 사람의 몸에 지체,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은 한 지체로서 볼 수만 있어요. 듣지는 못합니다. 근데 눈이 야 귀를 보고 귀야 너는 왜 못 보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귀를 보고 너는 왜 못 보냐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생각이 뭐냐면은 자기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생각이라는 거예요. 팔이 다리를 보고 야 다리야 너 정말 쓸데없구나. 너 왜 이걸 못 잡아? 너 왜 이걸 잘 못 쳐? 그러면 이 팔은 자기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생각을 다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눈과 귀는 각각 그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걸 넘어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 비하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교만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길로 계속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 생각을 잘 분별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삶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의 의미를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이 육신이 말 그대로 죽어서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어떤 의미 죽음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 혼자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의로움이라는 이 의로움을, 의로운 자만이 구원을 받는데 이 의로움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선한 행위에 두질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에서 내가 의로워서 의롭게 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이에요. 우리 한번 한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를 의자죠. 예, 우리 한번 다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옳다, 의롭다 할 때 의자예요. righteousness입니다. 이 의로움의 단어가 합성어예요. 희생양, 양과 나, 자, 아자가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양이 나를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최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신 것, 그게 의로운 상태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재판관이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내 자신의 행위에 근거를 두게 되면 항상 흔들려요. 아, 난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지.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씀하시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뭐 다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의로운 상태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금만 불쾌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내가 재판관이 되어버려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해 버립니다.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억울한 마음, 이걸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 내 그릇이 그 정도 될까? 지난번 저희 집 주차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비지터 주차장에 가끔 지나가면서 보는 게, 저는 그 이후로 비지터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합니다. 좀 거리가 멀더라도 길가에 차를 대고 이렇게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좀 불편하지만 뭐 이렇게 더 이상 문제 만들기 싫고. 네. 근데 비지터 주차장에 보니까 계속 서 있는 차들이 있어요.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아요. 아니, 왜 저 차들은 저렇게 계속 서 있지? 내가 확 고발해 버릴까? 아니, 왜 나만 신고하고 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신고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네. 그럼 그저 그런 마음 든다고요. 사람이니까. 그때 제게 생각난 말씀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 알고는요, 깜짝 놀라고요, 두려워합니다. 본인들의 죄를 본인들이 알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을 물론 용서했어요. 용서했는데 요셉의 이 대사가 뭘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신 대사죠. 주님만이 재판관이 되십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그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감히 제가 대신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타락한 인간의 가장 특징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모습. 그게 내가 왕이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지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죠.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이게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 15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운전대를 붙잡고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주님께서 선하다 하시면 선하다 생각하고 주님께서 보시기 악하다 하시면 악한 것으로 여기고 그 주님의 뜻과 결정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주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음받은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닮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